자, 지난주에 베드로가 제안했던 7번이면 괜찮겠습니까? 라고 했던 그 사건서부터 오늘까지 쭉 이어지는 용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용서에 대해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좀 더 설명하기, 이해하기 쉽게끔 한 예를 들어 주시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데, 자, 오늘 전체적인 스토리는 이렇게 된 거죠. 어떤 종이 주인한테 어마어마한 빚을 졌대요.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근데 그 주인이 이 종에게 그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근데 탕감해 줘서 너무 기쁜 나머지 집으로 이제 돌아가는 상황 가운데 자기에게 요만큼 빚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랬는데 그냥 용서해 줄 만도 한데, 갚아줄 만데, 탕감해 줄 만도 한데, 오히려 그 종이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의 목을 잡고서 갚으라. 못 갚으니까 어디로 갖다 넣어버렸어요. 옥에다 갖다 가둬버린 거예요. 그 소식을 주인이 듣고서 화가 났어요. 데리고 와라. 그러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탕감받았던 그 종이 다시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스토리입니다. 자, 이 내용이 결국은 용서에 대한 말씀인데, 자, 23절서부터 우리가 자세하게 좀 살펴보면서 이 내용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네 가지로 좀 정리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천국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쭉 설명하고 계시는 내용인데,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주인, 자, 임금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분이 지금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자, 그리고 말씀 안에 등장하고 있는 이 종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근데 그 종들 가운데 어떤 종이 이제 나중에 이제 결산하게 되어질 날이 왔어요. 근데 이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허락하실 죄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 사람이 얼마나 큰 빚을 졌느냐? 24절에 보니까 얼마나 빚 졌대요? 10,000달란트나 빚을 졌대요. 여러분, 이 10,000달란트,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이제 피부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가 로마의 지배권 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가 1년에 한 번씩 로마에게 세금을 바친 게 있는데, 이 유다 땅의 전국에서 모아서 로마에게 세금을 바친 금액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요, 800달란트예요. 전국에서 다 끌어모은 세금의 양이 800달란트인데 지금 이 사람이 얼마를 빚진 거예요?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10,000달란트를 빚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웬만한 중형의 어떤 그 나라의 1년치 예산을 빚을 진 거예요. 이게 개인적으로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이 오늘 말씀의 이 첫 번째 스토리, 이 전제가 무엇에 대한 내용이냐?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1번 시작.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들이다. 여러분들, 이 빚진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다 누구 얘기예요? 우리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도저히 스스로 갚을 수 있는, 그런 갚을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빚을 진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빚이 어떻게 져진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죄로 인하여 이 빚을 다 지고 있는 자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계시느냐? 전도서 7장 20절, 우리의 죄, 자, 설명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자,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않는 의인이 여러분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은 자다. 결론적으로 로마서 3장 10절에는 기록된 바, 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실 줄. 다시 말하면 죄의 빚을 지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당신도 빚진 자랍니다. 네. 여러분 다 빚진 자예요.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이런 빚을 진 자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죄에 대한 빚, 이 종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인이시여 제가 몸을 팔아서라든지 아니면 아내를 팔아서라든지 자녀를 뭘 다 팔아서라도 제가 갚아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만달란트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빚을 여러분 이 사람이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 우리 스스로 갚을 수 없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죄의 빚이라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성경은 이 빚을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로마서 6장 23절 줄쳐진 데만 볼게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자, 이 빚을 갚으려면 네가 뭐 해야 된대요? 죽어야 갚을 수 있대요. 다시 말하면 살아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큰 빚을 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이런 빚을 진 자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중요한데, 자, 이 어마어마한 빚을 어떻게 하셨느냐?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빚을 예수님을 통하여 다 탕감해 주셨다. 자, 주인이 이 종의 빚을 어떻게 줬어요? 탕감해 줬어요. 근데 27절에 보니까 그 종의 주인이 그 종을 어떻게 여겼다? 불쌍히 여겼어요. 스스로는 이것도 팔고 저것도 팔고 다 팔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갚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근데요, 여러분 이 종이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주인에게 무엇인가를 드린 게 없어요. 그냥 주인이 그 종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셨다? 불쌍히 여김을, 그 마음을 가지셨대요. 그래서 그걸 다 탕감해 줬대요. 여러분 이 예에 나오는 이 스토리의 내용들만을 보면 그냥 탕감해 줬구나 라고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게 그냥 탕감이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여러분 공의로우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죄 있는 자를 향하여서 자 오늘 내 마음이야, 너 오늘부터는 죄가 없어 라고 그냥 말씀하신다고 그냥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의로우신 분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느냐? 누군가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람을 살리려 한다라고 한다면 그 공의라고 하는 기준 아래 반드시 누군가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셔야지만 그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내가 탕감해 줄게, 내가 용서해 줄게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대신 죽어 주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누구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그냥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내가 받아야 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 그분 스스로가 다 짊어지시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다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뭐 하셨다? 대신 속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 위에 대신 달려 돌아가 주신 거예요.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다 치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고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럼 뭐만 하면 되느냐? 뭐만 하면 되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딱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네, 다 사하여 주셨고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용서를 위해서 뭔가를 드려야 되고 뭔가를 팔아야 되고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그냥 영접만 하면 된대요.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얼마나 쉽냐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참 쉽지요. 네. 여러분, 이것보다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굿 뉴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것만큼 은혜로운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것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그분이 가지고 계신 모든 권세와 능력이 다 우리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 복음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탕감을 받은 이 종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게 서론입니다. 자, 이 다음서부터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 시작되어지는데, 자, 이제 뭐에 대한 내용이냐? 자, 어마어마한 금액을 탕감받았어요. 여러분, 이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인지. 제가 종종 요즘에 그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가운데 하나가 누구냐면 그 박상민인가? 이름이 정확한가 모르겠어요. 이상민이에요? 저기 빚 갚아가는 이상민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성을 바꿔버렸네. 이상민. 저는 그 연예인을 보면서 지금 거의 다 갚았대요. 다 갚았는지 모르겠는데 다 갚았대요. 근데 얼굴이 막 피고 있어. 그 어마어마한 빚을 다 갚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얼마나 마음이 후련할지, 참 이게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죄에 대한 빚이 갚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돈 빚진 것을 갚은 그 정도의 내용이 아니에요. 제가 전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한 70년대쯤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 보면 많은 불법 체류자들이 있습니다. 이 불법 체류자들을 한 몇만 명을 모아서, 그러니까 미국에 거주한 지 몇 년 이상, 그리고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 부모가 있는지 없는지를 다 조사해서 몇만 명을 딱 뽑아가지고 미국 시민권을 주는 이 어마어마한 일을 이제 대통령의 권한으로 몇만 명을 그렇게 한 적이 70년대에 있었대요. 근데 그때 그 목사님도 거기에 딱 들어가가지고 참여하게 됐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불법 체류자들은 신분증이 없기 때문에 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취직을 원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일을 해도요, 최저임금의 그 수준을 받을 수가 없고, 그리고 악독한 어떤 업주들을 만나면 몇 달치를 다 떼어 먹으면서 정말로 열악한 상황에서 살아. 심지어는요, 제가 이 남미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살았는지 들어보면 진짜 한 평, 두 평도 안 되는 그 방에 4식구가 모여서 함께 자요. 그게 70년대 불법 체류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다 모아다가 이제 뭘 준다는 거예요? 그럼 미국 시민권을 준다. 그래서 전부 다 몇만 명이 그 센터에 모여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선서를 하는데, 이가 선서를 끝내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미국 시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요, 그때 그 목사님이 그 장소에 참여하시면서 뭘 느꼈냐면, 이 선서를 하는데 시작됐는데 중간중간 무슨 소리가 들리느냐?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요. 나중에는 이 선서가 제대로 마무리도 제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다 뭐하고 있어요? 전부 다 울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이제 이 시민권만 받으면 이제는 인간답게 사람답게 이제는 운전도 마음대로 할 수, 이제는 취직도 할 수 있고 이제는 사람답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 이 선서가 끝나기도 전에 다 울고 끝나니까 난리가 나면서 엎어지면서 끌어안고 그렇게 울면서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 죄에 대해서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시민권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천국 시민권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미국 시민권을 받은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 탕감을 받고 나서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런 감격과 이런 행복을 여러분 느끼는 것이 여러분 당연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행복한 순간, 근데 돌아가고 있는 길에 누굴 만났냐면 내게 요만큼 빚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쁨이 이 마음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 100데나리요. 사실은 이렇게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한 500만 원 정도 돼요. 하지만 내가 탕감받은 그 10,000달란트에 비해서는 비교가 안 되지요. 저 같으면 야, 이거 괜찮아 잊어버려 이렇게 하는 게 맞겠지요. 별로 동의 안 해주시는 500만 원이 그렇게 커요? 그러면 그게 맞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기쁨과 행복이 이 안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정도는 그냥 괜찮아 잊어버려 없는 셈 쳐 라고 이야기해 줄 만도 한데, 이 종이 무슨 짓을 했느냐? 그 사람 목을 잡았어요. 겁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못 갚아?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감옥에다가 넣어버립니다. 사실 그렇게 겁박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 29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나에게 참아주소서, 내가 갚겠나이다. 사실 이 대사가 사실 내가 조금 전에 이 주인 앞에서 한 대사랑은 똑같잖아요. 주인에게 용서를 받고 탕감을 받은 걸 요만큼이라도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이 대사가 나올 때, 이렇게 간절히 구할 때 내가 용서해 줄 만도 한데 어떻게 해버렸어요? 감옥에다 갖다 넣어버려요. 여러분, 감옥에다 가다가 넣어버렸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 사람을 오히려 갚을 수도 없게끔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 용서하지 못하고 그 용서를 그렇게 어려워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향하여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어떻게 용서했는지, 네가 나로 인하여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좀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엄청난 빚의 탕감을 스스로 망각한 사람은 남을 용서할 수 없다. 내가 왜 누군가를 용서하는 게 이렇게 힘드느냐? 뭘 잊어버렸어요? 내가 용서받은 것이 뭔지를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그 기쁨이 내 마음에서 없어진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했던 그 감격이 내 안에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를 용서하는 게 너무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 모습을 다른 종들이 보면서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누군가에게 빚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네가 용서받은 거, 네가 탕감받은 그 액수를 조금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누군가에게 빚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인이 탕감해 준 모습을 통하여 너희도 용서를 묘하여. 내가 너를 탕감해 줬지 않느냐. 그러면서 33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그렇게 탕감해 준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어떻게 해줄 수 있어야 된다. 불쌍히 여겨줄 수 있는 것이 그럼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용서를 배워야 돼요. 내가 얼마나 큰 것에 대해서 용서받고 탕감받았는지, 여러분 다시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인데, 여러분 이 마지막 네 번째가 핵심이에요. 자, 이게 뭐에 대한 내용이냐? 자, 4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용서는 궁극적으로 나를 살리기 위한 순종이다. 자,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주인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자기 동료를 오간에 가둬버린 그 종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서 그 종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겨라 라고 하면서 감옥에 가둬버려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한 번 용서해 주셨는데, 한 번 구원해 주셨는데 이걸 다시 물으신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그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뭐에 대한 내용이냐?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용서를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구원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이 용서와 구원은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서도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구원의 행복을 누리고 용서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걸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끙끙 앓고 그것을 붙들고 있게 되어지는 순간 내가 스스로 어디에 갇히느냐면 영적인 감옥 안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두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영적 감옥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구원의 그 은혜와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그 감옥에 갇혀서 불편하고 고통받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용서받았어요. 그래서 매주마다 와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영적 감옥에 갇혀서 그 행복한 삶이 아니라 괴로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마음에 짐을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얼마나 많느냐라고 하는 바로 그 내용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감옥 안에서 나와야 돼요. 이러면 스스로 감옥에 갇힌 자가 되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어떤 집사님이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항상 얼굴이 어두워. 그리고 나중에 기도 제목을 들어보니까 고질적인 편두통과 고질적인 만성 소화장애, 먹지도 않았는데 계속 여기에 뭉쳐있는 듯한. 근데 병원에 가도 아무것도 없어. 근데 안 내려가. 이게 계속 편두통 때문에 계속 시달려. 기도 제목을 내놓는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무슨 내용이냐면, 그 분이 젊을 때 결혼을 하고 나서 남편이 술을 먹으면 그렇게 매 저녁마다 들어와서 그렇게 살림을 부수고 던지고 날려요. 심지어 본인을 때리기도 하고 아이들도 때리기도 하고, 그걸 10년째 20년째 하면서 정말로 마음이 힘들었대요. 근데 그 부인이, 그 집사님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 늙으면 보자. 여러분, 남편들 아내에게 잘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 빠지면 보자. 정말로 이를 악물고 버텼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 옛날엔 다 자식들 때문에 버틴 거야. 근데 어쩌다가 남편이 교통사고가 나서 이비트가 불구가 돼버렸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몸이 망가져서 집에 딱 들어놓는 순간 본인 마음에는 쌤통이다, 속이 후련할 줄 알았대요. 근데 전혀 행복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어차피 집안 살림은 다 누가 했어요? 자기가 다 벌어서 자기가 다 했어요. 전혀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전혀 행복하지를 않더래요. 그런 어느 날 주일날 예배를 나왔는데 목사님이 여느 때처럼 용서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시더래요. 근데 전에는 그런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이 용서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목사님이 안 당해봐서 몰라요.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안 당해봐서 몰라요. 제가 어느 때까지는 용서 못한다? 눈에 흙이 들어올 때까지는 절대 용서 못합니다 라고 외치던 그 집사님이 그날따라 이상하게 내가 이제는 용서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마음이 들어오더래요. 하나님이 만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예배가 끝나자마자 다른 거 다 안 하고 집에를 바로 갔대요. 그리고 나서 용서해야지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 남편 옆에 딱 앉았대요. 남편이 갑자기 아내가 쓱 다가오더니 심각한 얼굴로 딱 앉으니까 깜짝 놀라더라는 거예요. 왜 깜짝 놀랐을까요? 자기가 한 게 있거든. 이게 그날이 온 건가? 굉장히 두려워하는 얼굴로 깜짝 놀라더래요. 근데 막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용서해야지 하나님 하면서 내가 당신을 용서할게 라고 말하려고 입을 딱 벌렸는데 전혀 다른 말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 나왔냐면 여보 내가 미안해 라고 말이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남편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당신이 미안한 게 어디 있어? 내가 미안하지. 아니야, 내가 미안해 하면서 이 두 분이 그냥 그 자리에서 끌어안고서 그렇게 아니야 내가 미안해 하면서 그렇게 우셨대요. 근데 끌어안고 울고 있는 순간에 뭐가 느껴지냐면 박하사탕 하나를 먹은 것처럼 이 안에서 와 하면서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10년, 20년째 이 내려가지 않는 이게 뻥 뚫리는 것처럼 내려가고 머리가 화해지면서 민트 향이 나면서 싹 풀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게 뭐냐면 이거구나. 용서는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굴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얘기를 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지 않고요 그 마음의 무거운 짐들을 이 안에 똘똘 뭉쳐서 끌어안고 있으면요 여러분 병 들어가요. 여러분 성경에 시편 31편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였으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이런 마음 가운데 근심과 걱정과 원망과 갈등과 슬픔이 들어가 있으면요 여러분 눈도 어두워지고요 여러분 영혼도 피폐해지고요 그리고 심지어 몸까지도 뼈까지도 쇠해진대요. 여러분 용서하지 않고 풀어버리지 않으면 점점 병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적 감옥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누리라고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고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용서의 자유함을요, 누릴 수가 없는 갇혀있는 죄인으로 계속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아니라, 네가 살기 위해서, 네가 건강하기 위해서 네가 먼저 용서를 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고 끌어안고 있으면 암 걸려요.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갇혀있는, 영적 감옥에 갇혀있는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서 아니야, 네가 살려면 용서해야 된다라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